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공 전략을 해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 야곱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전략을 아버지 이삭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복 한번 많이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복은 받긴 받았지만 그 복은 육신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돼가지고요, 그날부터 고통과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드리면 야곱 일생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냥 담보집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느냐,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작전을 세워야지요. 그냥 여러분 솜털 같은 많은 세상 막 살면은 그냥 인생이 막 된다. 나는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1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20대 돼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30대가 돼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40대는 내가 어떻게 살고,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끌고 나가고, 내가 60대 70대 돼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작전을 해야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우리 경제 5개년 계획을 하는 것처럼 5년마다 묶어서 경제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인생도 여러분 계획이 있어 살아야지. 솜털 같은 많은 세상인데까지 막 먹고 막 살자 이러면은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어떠한 성공을 가지고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은 크게 따라. 기뻐하면은 젊어지고, 사랑하면은 예뻐지고, 감사하면은 강해지고, 헌신하면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신앙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야. 신앙은 견고하다는 뜻은 어떤 환경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오늘 여러분 신앙은 견고해야 돼.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비가 오면 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 해서 안 된다. 환난과 시험과 영단과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은 어떤 원칙을 삼아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나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이 사귈 때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면요, 그 사람은 무슨 계획을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작정하고 약속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뜻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헛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많이 심어놓으면 언젠간 거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심어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 작전을 잘 세워야 여러분들 단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략을 잘 세우는데,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야곱은 한번 복 받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 막 산 게 아니에요. 야곱의 그 인생 계획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철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누라 넷에다가 애들 13을 거느고
여러분 빈손 들고 빈손 들고 갔다가 큰 거부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남의 나라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요, 보통 비상한 계획을 갖고 가지 않으면 다 자빠져서 넘어져요. 남의 나라 가서 이민으로 사는 사람들 막 살면 어디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이민 가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과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몸부림쳤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곱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만은 야곱은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가면 부엌 따라가고, 어머니가 방에 가면 방에 가고, 어머니가 밖에 가면 밖에 가고, 어머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만. 네. 오늘 여러분들 어머니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야곱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지. 우리들도 야곱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가까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머니를 가까이 해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라는 거야.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들 어머니처럼 잘 섬기라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들 교회를 가지고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내 모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 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야.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 직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성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 받고 나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직을 청와대 찾아가서 1978년도 79년도에 78년도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내놓은 거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들 장관들 장관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가진 아양을 다 들고 어떨 때 보면 꼴병견이라도 꼴돌견. 오늘 여러분들 이분은 국방부 장관직을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갖다 내놓으면서 나 이제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하라고. 싫습니다. 그 뭐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국방부 장관.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국방부 장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맡겨진 사명을 종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의 안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겨. 그대로 아버지가 축복기도하면 그대로 100% 나에게 그대로 응답이 올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받았다 이거야. 오늘 다시 말씀해드리면 내 교회 목사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지. 자기가 섬기는 목사 기도를 서운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를 해줘도 속으로는 그까짓 거 저까짓 거 저까짓 거 그까짓 거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기도받으면 그 기도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아주 귀하게 받아라. 귀하게. 우리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셋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복이 있잖아.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셋이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그건 영의 아버지잖아. 영.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그 육신의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 천당으로 인도하는 양의 아버지, 목사님이 양의 아버지. 염소 아버지는 아니고 양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소는 목사를 떠받아요.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양.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셋이나 되니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오늘 요한 야곱은 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갔지만은 20년이 지나니까 고향에 올 때 아멘 크게 하세요. 남이 잘 된다고 할 때 얼른 아멘으로 받아야 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가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은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원수가 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이지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가 생각? 재산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담보찜으로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베개가 없어 돌로 베대 광에서 잠을 자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요 야곱은 돈이 모여지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 이 복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모아지면 뭐가 보여요? 자기 육신의 쾌락, 약신이 보이지만은 야곱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다. 창세기 오늘 여러분들 4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위해서 나를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영단과 고통을 줬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에게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 재산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고 많은 양떼를 주시고 부인을 4명이나 주시고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 13명이나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야. 세 번째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에서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과 기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20년이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세 가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는데 환난 시련 고난 속에서도 나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죄 많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의 성공 전략은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은 어떻게 작전을 세우느냐? 성경이 보니까 경제적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야 돼. 사람이 호사담을 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내내 365일 날마다 해만 들어와 보세요. 햇빛만 쬐어 보세요. 곡식은 타 죽고 사람도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 받았다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은 그때부터 작전을 세워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경제적 작전을 세우는데 앞서서 선물을 보내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 사회적인 생각을 보면은 여러분들 선물과 뇌물과 경제적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돈은 힘이 있어요. 종이 쪼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죠? 그 돈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 이게 사람을 움직일 때 돈 줘서 움직이는 것이지 말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사람을, 다 같이 한번 사람을 기뻐하게 한다. 참 이게 에어컨이 좋다 보니까요 마치 시골에 온도막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가 봐. 자꾸 시원하지 않을까? 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좋은 사람은 참 백경수 씨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이 막 드렁드렁 붙었네 그냥.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뭐냐? 절대, 다 같이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3년간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새복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건강치 않은 사람이 건강하고요, 앞길이 막힌 사람이 열려주고요, 새복 예배도 나왔다 말다 생각나면 한 번씩 나와. 그거 안 되고 목적과 뜻과 전략을 다 세워서 내가 3년 동안 새복 예배 드려가지고 복을 막 받으면, 안 받으면 새복 예배 끝이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니까 선물은 그 사람이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주면은 여러분들 앞길이 열린다. 잠언서 17장 8절에 보니까 뇌물은 인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줄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뇌물을 주면 형통케 된다. 사람에게 여러분들 돈을 주면은 여러분 기쁨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사는가 하면 다윗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사는데, 다윗이 한날은 나발네 집에 여러분들 뭘 얻으러 가냐, 음식점 얻으러 가다. 음식점. 그래서 음식을 얻으러 가는데 나발을 만난 거야, 길바닥에서. 그래서 이게 다윗의 종들이, 여보세요, 우리 주인 다윗이라는 분이 당신네 집에 가서 음식을 좀 구하러 왔으니 음식을 좀 주자니까,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지도 못한다.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음식 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알아서 지가 먹지 왜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온 걸 왜 달라고 그래? 욕을 막 하고 다윗을 막 못마땅히 여긴대. 그거를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 가서 보고했더니 다윗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열이 있는 대로 뻗쳐가지고 당장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발이라는 사람 목을 쳐서 죽이려고 탈락하는 거야.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거든. 이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선물을 가져가는데 떡 200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큰 가죽으로 2부대, 그리고 양 5마리 잡아가지고 가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러다 나귀가 다리가 부러지도록 어마어마하게 쫙 싣고 갑니다. 가다가 길바닥 노중에서 만난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니까 우리 주인 다윗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 다윗의 그 음식을 보고 마음이 헬렐레해져.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윗 왕이요, 그 들떨어진 우리 남편, 그 욕심만 부리는 우리 남편 나발이라 하는 놈을 그걸 상대해서 목을 따라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오죠. 그거 죽이면 죽는 거지만 죽이면 당신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들 떨어진 영감제를 그거 죽여서 뭐하냐 이거야. 바보 평신 같은 거.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이 음식 먹고 그냥 마음을 푸시고 돌아가시라. 그 어마어마한 음식을 돌아가져와서 큰 잡수거나 때가 흘러 세월이 여루하다 보니까 누가 나발에 죽어버리네. 욕심이 많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좀 남도 좀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지. 예? 그 세상 혼자 영원토록 마루가 닳도록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일찍 죽어버려.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이 딱 듣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그냥 얼굴도 그렇게 밉살스럽게 생기지 않고 그 예쁜 여자가 어떻게 영감제가 죽었다니. 영감제가 죽었다. 그 여자를 불러라. 부르더니 영감제 죽었으니 내 마누라가 되라니까 그냥 아비엘이 그냥 지당한 말씀이로소이다 하고 여러분들 누구의 부인이 되더라? 왕의 부인이 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누구 거 가지고 누구를 대접한 거야? 남편 거야. 남편 나답의 답답한 나답. 이 남편 나답의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예? 다윗왕을 대접한 거예요. 결론은 누가 복을 받아? 아비가일이 복을 받아서 왕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거 없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복을 받고 아멘. 하나 앞에 영광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여러분들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쓰면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나무 꺾으면 힘들어요. 생나무 꺾으면 힘들지만 그러나 보람은 있어요. 마치 불신자, 쌩쌩한 불신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힘이 들지만 보람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겠고 작전을 세워야지. 작전을 믿음도 없으면서 날마다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나온 게 많아? 그렇게 입 돌리면서 많이 믿었는데 뭐가 생긴 게 뭐가 있어요? 네? 어떤 놈은 자꾸 그냥 믿으라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더니 방광 뽕 나오더니 힘을 있는 대로 써.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나는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복받은 계획을 세운 거 있어요. 느헤미야가 복을 그냥 막 받은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개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요즘으로 얘기한 백수건들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개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주먹밖에 없는 백수가 뭐라고 짓거리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백수가 성전 건축한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 뺏기도 했더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하는 자는 돈이 없어도 돈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야 돈이 따라오는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들 모든 대기업들
정주영, 그저 특별히 정주영이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큰 기업을 차렸나요? 누구 돈으로 저렇게 큰 기업을 차리는 거야? 나라 돈 가지고 개코도 돈도 하나도 없는 게 있다는 게 뭐 있어요? 소 팔아가지고 도망 나온 거밖에 더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일수록 돈 들어가는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이 따라붙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위해 돈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세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돈을 줄 줄 믿고 계획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집을 짓자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성전 짓는 데 앞장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우리가 수치를 안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전대를 안 받는다. 느헤미야서 1장 17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남에게 무시를 안 당한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와서 얼마나 오래 왔어요? 역전동에서 여러분 3층 4층 썼을 때 심심하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돈 올려달라니. 아니, 나 집주인 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앞문으로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버려. 자꾸 돈 올려달라. 아, 전에는 사람만 오면 뭐 자꾸 돈 달라. 같은 값 달라, 뭐 값 달라, 뭐 값 달라. 아, 사람 만나기 싫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딱 분양을 맡게 해주셔서 빚이 하나도 없이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당해 안 당해? 망신 안 당해. 수치 안 당하고 남에게 웃음 안 당하고. 우리 집에 여러분들 해마다 떡 해주는 집 있어요. 저 가래떡 해주는 집. 그 집은 뭐점마다 목사님 사랑해요. 우리 집사람 있는데도 나는 목사님을 제일 사랑한다. 주영감도 있는데도 또 나 미안스럽다니까.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건물에서 성공한 사람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한다. 아멘.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수많은 교회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건물을 사가지고 갔기에 이 역천동에서 목사님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데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망신을 안 당해요? 집주인한테? 여러분들 돈도 없는데 자꾸 집값 올려달라 그래 보세요. 월세 올려달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망설여지는지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종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더니 망신과 수치와 창피를 안 당하더라.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선물을 줬느냐? 1,000원, 2,000원 준 거 아니야. 다 같이 한번 따라 3억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따라 3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다. 3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에서에게. 오늘 여러분들 전도도 빈소들 안 되더라면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것을 투자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움직이느냐?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1,000원짜리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10,000원짜리는 절간에서 사용하고 100,000원짜리는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 100만원짜리는 죄 짓는 곳에서 사용하고 선한 일에는 1,000원짜리 사용하지만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죄 짓는 곳에는 100만원짜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바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도 그래도 한번 좀 참고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듣고 깨닫는 자는 들으시고 안 깨달은 거는 흘러버리세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사님 용돈을 많이 드려야 이게 복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용돈을 드려야 돼요. 경제 전략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으되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라? 불도 막 내리더라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뭐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용돈을 주면은 마음에 뭐가 되더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지? 지난번에 내 누구를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아니 뭘 고마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야. 다른 교회 교인이야. 뭘 고맙긴 뭘 고마워. 아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것도 안 해주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아이 봉투를 하나 또 주는 거야. 아 깃바닥에서 주는 거는 미안하더라. 아이 무슨 소리 이러냐. 아 그래도 막 굳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쪽 손은 안 받는다 그러다가 아유 받긴 받지만 미안합니다. 이거 저는 거자고 이 손 받았어요. 받아서 넣는데 딱 그 사람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이 봉투를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10만 원이 딱 들었더라고요. 나하고 별로 가깝게 지난 사람도 아니야. 마음이 이상해 울컥해 주더라. 아니 저분이 자기 생활도 오는데 왜 이렇게 줬지? 내가 저분에게 뭘 도와주면 좋을까 앞으로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뭘 느꼈냐. 돈이라는 것이 참 요사스럽더라.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냐 이게 감동.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에 집어넣은 거야. 이걸 감동 받더라 이게. 하나님도 감동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돼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감동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웠거든요. 하나님과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설교는 다 잊어먹고 목사님보다 주다는 건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절대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인생 살아가는 전략을 세우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 살지 말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